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죠. 그 때와 시기를 잘 타서 씨를 뿌려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하고 그때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면 기회를 잃게 되고, 기회를 잃게 되면 다시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몇 배의 힘을 더 공력을 들여야 하고,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사명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때, 사명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그것이죠. 사명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늘의 순명,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순명입니다.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죠. 때로는 그 일을 가면서 직분을 받고, 때로는 헌신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고, 또 하나 그 직분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때를 분별하는 것,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명의 때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어렵죠. 언제 하나님의 때를 언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 언제 하나님의 사인을 주어서 이 때를 이루는지,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사명자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또한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지금 해야 하는가? 왜 내가 해야 하는가? 왜 하필 지금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때와 사명에 대한 우리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왜 지금 내가 해야 하는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사명의 때는 사명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이 주님이 것이라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맨발로라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을, 황량한 바람을 맞고 걸어가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너 혼자만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75세의 늙음악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 왜 떠나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 거죠. 떠나가라, 집을 떠나가라.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떠나라는 명령 속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솔들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무작정 그 사명에 순종하죠. 80이 다 된 연세에 모세를 불러서 너가 바로 앞에 서야 되겠다. 너의 형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 모세 너가 바로 왕 앞에 서야 되겠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앞에 서야 할 사람이 모세다라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왕과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고 나이가 많은 자였으나,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너의 입술을 닫아라. 너 입술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 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 손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 입술을 지은 자가 누구냐?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부정적인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닫아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안에서 다 덮어버리십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모세와 같이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사명 속에 덮어버립니다. 상대방의 위대함도, 바로의 강함도 하나님께서는 덮어버리십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하게 보이는 수많은 위대한 것도 사명 속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십니다. 또한 반대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이 비천한 상태로 황량한 그곳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명 속에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상황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환경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 속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명 속에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사명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고 사명 따라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명을 따라 가족들을 데리고 가소를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갈 때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길바닥에서 모두 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불들불들 떨면서 아무 말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바로 앞에서 내 민족을 풀어주라, 내 민족을 자유케 해달라 담대하게 부르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이죠.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으면 부족함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사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명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마침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눈물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따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렵고 힘겨워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시대적 사명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때 그것을 직면하기를 축원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직면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 앞에 모두가 서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를 다 풀어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믿음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에스라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소를 내려 칙령을 내려서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이방의 나라와 이방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악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고 연약하고 빈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우리로 하여금 능치 못할 이렇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고레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죠.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해버립니다. 이방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대의 왕은 절대 군주지요.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모든 사람을 복종하게 만드는 절대 군주였으나 이 고레스 왕이 자신의 입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그 백성된 자들은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고백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못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작은 사람을 들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원주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옆에 불교 사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찰이 교회 옆에 있는 이 사찰을 주일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딪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교 사찰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싹 밀어버리고, 이 절터를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교육관을 새롭게 짓까? 근데 당회에서는 아니요, 그 건물 그대로 놓고 그 안에 내부만 인테리어를 위해서 교육관을 씁시다. 그래가지고 사찰로 사용했던 그것이 예배당이 되고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주지스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원주 제일교회 이야기죠. 놀랍게 하나님이 일해 버리십니다. 우리 속에 불가능한 일을 못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사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실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 더 놀라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향 땅으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 은금을 들여서 보냅니다. 1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 말고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온 자를 풀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너무나도 고맙고 황송한데, 그들이 떠나갈 때, 그들이 고국으로 걸어갈 때 빈손을 가져 안고 금과 은과 짐승들과 많은 그 밖의 물건들을 가서 주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고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차로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듬해 1년 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국에 보냈으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첫 번째 우리의 장막이기에, 중요한 장소이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간이기에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업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중단됩니다. 16년간의 시간을 중단됩니다. 16년 동안 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면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학궤에 선지자에 와서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궤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을 주시죠. 오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궤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학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함께 그들에게 반대했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말씀을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성전 재건에 나섭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감당해야 할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함께 감당할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가진 스룹바벨, 사독제사장의 계열의 후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함께 협력하여 그들과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6년 전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6월절의 절기의 제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6월절을 7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예배, 함께하지 못했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소통의 공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그 소통의 공간을 짓기 위해서 시도했으나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하여 그것이 멈춰버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재건하라고 할 때 또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이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것을 재건하라 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거부하는 겁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재건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내가 부정하지 않지만 지금이 아닙니다.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기가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바소 왕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은 행정적인 것, 군사적인 장비를 갖추는 것, 국방을 먼저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했죠. 그들이 돌아올 때 맨 땅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황폐한 땅들을 개간해야 했고 모든 집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갈 집들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고 오늘의 비바람을 맞이할 그것을 준비해 두자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먼저가 아니라 내일의 끼니, 오늘의 비바람을 막아줄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점점점 자신의 삶에 분주하다가 그들의 열심으로 살다가 예배와 제사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점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재건하는 것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시기상조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6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집을 판벽하게 지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비바람을 막아줄 널찍한 빈 공간의 집을 말합니다. 모두 다 16년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일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폐해져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70년의
고난의 노역의 때가 끝났을 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소, 소통의 공간을, 구심점을 세우는 것, 성전 재건이 우선이었습니다. 민족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함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해야 할 그 자리, 그 공간을 재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방해 공작으로,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로 망각되고 차일피일 미루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빛교회가 지금 이때에 성전 리모델링과 교육관 공사를 해야 하는가? 지금 이때 왜 우리 때엔 이것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본당이 세워진 것은 1987년 8월 7일 지어짐으로 39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의 1세대들은 이 신동지역에 터를 닦고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노력했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본당과 유아 유치부실 두 공간을 지은 거죠. 최대한 있는 힘껏 다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홀이 17년 전에 판넬로 비전홀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통의 공간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의 예배의 공간이, 장소가 3개가, 그동안에 우리는 40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했습니다. 교육부서의 절대적인 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어떤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성도들 간의 소통과 성도들 간의 연합의 공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의 공간의 공간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수많은 종교적인 니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건축학자들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우리는 공간을 찾아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다닙니다. 아름다운 카페를 찾아다닙니다. 펜션과 빌라와 호텔, 아름다운 좋은 집들을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공간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편안함과 기분 좋음과 그리고 산뜻함의 기분이 드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곳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나쁘고 빨리 나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수많은 교회 공간에서 각 성도는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익산에 우리는 이곳에서, 전주에 사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각자의 자기의 교회에서,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44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시대는 홀로그램을 통한 3차원의 공간적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40전에 머물러 있는 거죠. 40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해야 하는가? 시대적인 흐름과 성도들의 모든 니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비전을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해달라. 그동안에 우리가 44년 동안 이 공간에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새로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또 오늘 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전혀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앞으로 45년 동안 살아갈 그 공간을 준비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선배들이 45년, 44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감당하면 앞으로 45년은 또 다른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적기가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가 뜻을 모으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제 건축위원도 결정되었으니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닫고 우리의 입술은 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1년 뒤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영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전도 새롭게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대적 소명 앞에 직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